이 말씀은 이제 매년 부활 주일마다 본문을 택해서 이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씀의 논란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들과 같지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치시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 권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복잡하거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이 권능 있으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권능 있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참 영광스러웠단 말이에요. 풍랑이 있는 바다가 주님의 명령에 잔잔해지고, 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가 어떤 사람에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죽음도 순종하는가, 복종하는가 하면서 놀라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우린 이제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일주일 전만 해도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러하신 주님께서 군인들에게 순순히 붙잡혀가지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무서운 겁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그들의 모든 기대와 영광은 다 사라지고 대신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큰 절망 가운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문을 안쪽에서 걸어 잠그고 그 방 안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어둠 방 안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군인들의 그 발자국 소리에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서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 있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우리가 지금 헛것을 보는 것이 아니냐, 영을 본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귀신을 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귀신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화상도 꿈도 아니었습니다. 못 박혔던 손과 찔렸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만지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을 그들이 결국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3일 전에 죽으신 주님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는데 다시 사신 주님 때문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서 이제 숨어 있을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3가지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저다. 어느 화가가 완전한 평화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화가들에게 이제 요청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다른 화가들은 조용한 호수나 또 푸른 그런 초원이나 잔잔한 하늘, 화창한 하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가는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세찬 막 비바람이 산을 때리고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친 그런 자연을 그가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의 한 모퉁이, 폭포가 떨어지는 바위 틈 사이에 작은 새 한 마리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는 놀라고 막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새는 거기에서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에서 눈을 감고 날개를 젓고 아주 평안하게 곤히 잠들어 있는 그런 새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였냐면 평강이 있을 자라 하는 그런 제목이었고, 짧은 그림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 적혀 있었는데, 진짜 평화란 폭풍이 없을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제목이 달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 자다, 평강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처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은 인사말인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말과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질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평강하라 하는 이 인사는 평상시에 사람들이 늘상 하는 인사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인사말이라도 주께서 하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은 권능이 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빛이 어둠을 쫓아내듯이 주님의 이 샬롬은 바로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을 쫓아내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은 두 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이 뭔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잡혀 죽을까봐, 고난 당할까봐,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필요한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너에게 이르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찐책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셔요. 어떤 고통과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갈등,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서워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에레미야 1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하심을 감찰하시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또 요한복음 18장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고난당하며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탈진에 쓰러져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너가 잊지 않았냐. 8대 50대 1로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우상과. 그리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도망쳤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탈진해서 넘어져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너 잊었느냐. 그렇게 혼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지쳐있고 탈진해 있는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너처럼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은 나의 백성 7,000명이 내가 남겨두었다. 그러니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탈진에 있는 엘리야 선지에게 힘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는 눈을 멀게 하셨어요. 그리고 분노가 많았던 요한은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분노의 자식들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분노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가 돼요. 베드로는 그의 자신만만한 성품을 미물인 닭 울음소리에 넘어지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는 거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도마의 의심은 의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마가 참 의심이 많다. 나 도마처럼 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도마처럼 우리도 의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의심은 사실 의심이 아니라 호기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믿는 자로 만드시려고 자기 손으로 이제 직접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주님은 제자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권능이 있는 음성으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하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은 권능 있는 말씀으로 평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일상에서 말하는 그런 인사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평강하라는 이 인사는 우리에게 권능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는 평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평강하라는 주님의 이 권능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삶이 참으로 평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권능 있는 말씀인데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에게 평강하라고 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밖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두려워 말고 밖으로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방해에도 멈추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 끝날까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고 또 함께 구원의 자리에 참여케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주님이 부탁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전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기억 못해요. 그래서 평강하라고 하시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밖으로 나가라.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이기게 하겠다. 이 말씀. 곧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주의 권능이 너희와 함께 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하나님의 있음을 알려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아무 일도 못하게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세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평강하라 말씀하신 것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할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에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일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권능 있는 말씀으로 전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내가 너와 끝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텐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방 안에 가두지만 주님의 부활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교회들은 오늘날 주의 일에 사실 많은 힘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쉬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멈추어 있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을 그냥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일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일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잔뜩 움츠려 있는 우리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시 뛰어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우리를 거기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가 모신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를 같은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 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내게 힘을 다시 공급하고 살아갈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 12, 13절을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너에게 임할 것이요. 그 집이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따라 평안이 임하고 주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 나아가 주님께서 바라시고 또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을 따야 돼요. 면허증 딴다 해서 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초보 운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사고도 일어나요. 막 내가 면허증 땄으니까 다 됐다 하면서 나가서 막 운전하기 시작하면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도 충분히 하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취직이나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이게 좋다 사람들이 말하니까 막 무작정 뛰어들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조사해야만 그리고 나서 이제 충분히 준비하고 나서야 어떤 일을 해야 그것이 성공하든 또 실패하든 결론이 나는 거죠. 이런 세상의 일들이 다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영혼 구원에 관한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재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부어주시고 해서 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 준비 없이 빈손으로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주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호흡이 제자들에게 들어가서 몸과 마음 전체에 가득하게 되고 그 주위에 흐르게 되니까 주님처럼 권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의 백성으로 살면서 외치며 전하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순종을 잘하면 이러한 순종을 잘하면 나중에 보상으로 성령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일단 나가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고 있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에 쉽게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를 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은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담대히 나가서 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의 권능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애는 성령 충만함이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돼요. 성령은 세례를 받을 때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 했는데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권능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물론 부활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또 매주일마다 우리는 권능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권능 있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